참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 5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파스카 부활 축일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신비에 다가서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시는 분,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람으로 초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잠시 시작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짧은 독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을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을 읽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읽고 난 후에는 이제 이 책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위로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거쳐야 하겠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부터
머릿속으로 말씀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라자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몇몇 장면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내용,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머무르셨던 내용을 첫 번째 장면으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장소가 바뀌죠. 베타니아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데 이미 병들었던 라자로가 죽었던 것으로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마르타, 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 특별히 마르타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장면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셔서 라자로를 부활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보내집니다. 그는 마리아,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와 잘 아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전가를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 남매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도 듣고 싶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병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병,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에게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가난이, 질병이, 궁핍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일어나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에 대한 기다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에 따르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그저 병을 치유하는 측면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머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마르타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르타의 엄청난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마르타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에서 마르타의 믿음 고백이 이어집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망에 가득 찼을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타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대목이 소개됩니다.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것,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에, 그런 힘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 죽음을 객관적인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무덤으로 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대면하십니다. 이 죽음의 장소로 가셔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치우라 하십니다. 죽은 이와 산 이들의 경계로서 막혀있던 그 돌을 이제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지요. 감사의 기도를 바치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시는 말이 나옵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죽음에 빠져있던 라자로를 다시 삶의 무대로 초대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이심을, 그러한 힘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유다인들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이 와서 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살면서 많은 이들이 죽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돈 없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속 썩여 죽겠고, 죽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듣기에 누군가의 죽을 일은 때로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픈 것이 제일 아프고 힘든 일이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남의 일은 조금 무겁게 바라봐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나의 일은 조금 가볍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그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 저는 이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자로의 병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 병과 죽음을 동일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였던 것이 유다인들에게 병은 하느님의 은총이 떠나간 상태, 심지어는 하느님의 축복이 멈추어진 저주의 상태로 보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주어집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이다. 저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과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병을 앓기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집안에 또 나의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혹시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이러한 해석이 의미 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마르타처럼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영광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육체의 병듦, 죽음, 이렇게 짧은 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짧은 육신의 삶을 사셨지만 그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고 생명으로 초대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죽을 일은 없다는 것, 다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